네, 우리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우리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파도와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전 세계에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사 비둘기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북녘 땅에도 속히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 땅이 변화되어 옥토밭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예루살렘 같은 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든 악하고 음란한 바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치가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깨닫고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초등학생부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우리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16절부터 2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건 좀 기니까요. 교독할게요. 16절부터 26절.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은 모든 성도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속주의와 황금막론주의가 강타한 오늘의 그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파도치는 이 바다를 헤엄치는 사람처럼 사실은 우리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나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것은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게 같지만은 파도를 바라보니까 나는 물 위를 못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 속으로 쏙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계속 집중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시야가 조금만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사실은 그 강이나 이 호수가 있는 쪽 아파트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일산에 살 때 일산 호수공원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호수를 바라보고 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게 크게는 몇 억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 보이는 데랑 안 보이는 데랑.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멍하니 맨날 강을 바라보고 이게 이 물을 바라보면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이게 좀 한가한 주부들의 얘기죠, 주로. 좀 한가한데 좀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 멍하니 이런 물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물이 잔잔하잖아요. 물이 잔잔한데 이걸 바라보면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이 있으면 우린 자신감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젠가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현듯.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마귀는 나를 어쩔 수 없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알다시피 무당집도 많고 뭐 절도 있고 도심에도 불구하고 절도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돈 벌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오늘 이런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어려움이 많지만 아무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화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이게 약해지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백성도 꼬셔가려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사탄 마귀가 세상 것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거기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데 넘어가서 나중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아주 심판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란함으로 자꾸 넘어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가운데도 이혼하는 집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또 유혹을 해요. 제가 오살리에 갔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와서 거기 금촌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교회에 어떤 애가 왔는데 자살의 영이 임했대. 자살을.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청소년인데. 그래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목사님이라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청소년들이요 자살의 영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랑 그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명의 청소년들이 자살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많은 애들이 자살을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쫓아내니까 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얘는 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하면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하면은 마귀가 꼬시고 믿는 사람도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폭 넘어져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데요. 그 예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아십니까? 톰 소여의 모험. 그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은 톰이라는 애랑 허크라는 애가 나와요. 근데 톰은 그 가정집에 그 평범한 미국 가정에서 자라죠. 근데 톰도 사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톰도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 이모인가요? 그분이 키워주죠. 그래서 톰은 그래도 그 이모의 도움으로 잘 살아요. 이모가 사랑해주고 그래가지고. 톰은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 말을 되게 안 듣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톰하고 제일 친한 애가 누구냐면 허크예요. 근데 허크는 부모가 없어요. 얘는 그냥 그 길에서 사는 홈리스예요. 노숙자 지금 말로 하면.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어떻게 보면 거지 소년이죠. 근데 톰은 허크랑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허크랑 같이 잘 놀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허크가 부잣집에 입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인데 입양이 되니까 아주 좋은 음식 먹게 되고 이제는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좋은 음식 먹게 되고 이제는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이제는 길에서 자요? 좋은 침대에서 자요? 좋은 침대를 주셨어요. 이 어머니가 또 돈이 많은 분이니까 얼마나 좋은 방을 줬겠어요. 근데 허크는 거기에 적응을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얘가 자유로운 애니까 집에서 이렇게 예쁘게 입고 또 학교 다니고 또 침대에 자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톰을 만났는데 얘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너무 불편하다. 학교 다니기도 싫고 이런 이렇게 막 넥타이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잠을 어디서 자냐면은 침대에서 안 자고 밑에서 자는 거예요. 침대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크 생각이 났어요. 톰 소여의 모험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 얘기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나온 허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양이 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냐 하면은 옛 습관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죄성이 다 죽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사도 바울도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운다. 이틀에 한 번 싸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싸웁니까?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매일 싸웠다는 거는 우리도 매일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자꾸 이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자꾸 박아야 되고, 이미 박혔다, 너는 죽었다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은, 죄악된 생각, 유혹된 생각은 이제는 옛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새 사람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날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꼭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과 또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정체성이 아주 희미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생활도 어때요? 충만해요? 이상해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1년에 교회 한두 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천국에 갔다 온 그 교수님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 보면은 이분이 책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자기는 교회를 이분은 교회인지 성당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를 1년에 한두 번 나갔대요. 성탄절이나 그럴 때.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는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을 우리가 좋게 하려면 자꾸 주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오고, 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나오면 예배당, 내 집이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내 방이, 내 사업장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따라 볼까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요. 이 의의 소망이 뭔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한번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로마서 말씀이 딱 연관이 딱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은 항상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내가 부활하고 완벽해지는 그때 내가 이제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영화의 단계, 이런 아름다운 그 구원의 완성의 그 장면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겠어요. 우리 한번 18절부터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주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이 부천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살아가는 게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의 돌아갈 내 고향은 아직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물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지만은 진짜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천국에는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해요? 이상해요?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의 소원을 물어보세요. 당신 오늘 소원이 뭡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막 총알이 막 빗발치고 동료들이 막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지만 나의 소원은 살아서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 군인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6.25 전쟁 때 어떤 사람이 그 미군을 인터뷰했대요. 너무너무 추웠대요. 추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미군들 캔 먹잖아요. 깡통을 까가지고 이 권사들이 그 전쟁터에서 6.25 때 그 자기 그 칼 같은 걸로다 이렇게 콩을 찍어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숟가락도 없었는지.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투마로라고 그래요. 투마로. 내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나에게 내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다는 거죠. 어머니께 가고 싶고 아버지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돌아갈 고향 어딜 바라봐야 돼? 천국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다치고 그러지만은 내가 어떤 분은 장애가 있고 그러지만은 내가 부활할 땐 어때요? 천사처럼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는 또 젊은 모습이에요. 우리 부활하면 권사님도 엄청 젊을 거예요. 젊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노쇠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장애가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제가 어떤 선교사님 만나는데 어머니가 눈이 나빠지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돋보기를 제가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사람은 늙으면 눈이 어때요? 나빠지고 몸이 현찮아지고 하지만은 부활하면 어때요? 이제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져요. 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보세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인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게 공식입니다. 따라 볼까요?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믿음, 소망, 사랑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만히 봤는데 이 사람이 낙심해 있어. 그러면 이 낙심해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 힘이 없어요. 아유 나 이거 못하겠어 맨날 이러는 사람 있죠. 공부 좀 열심히 해. 나는 공부 못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가서 돈 좀 벌지 왜 집에만 처박혀 있어. 나가면 무서워요. 왜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건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하는데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또 위축돼서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 그 집안에 처박혀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얘들이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인터넷, 컴퓨터하고만 놀아. 그냥 게임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그래서 밥만 먹고 이런 애들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부모가 너 왜 집안에만 있냐고 그랬더니 부모를 때려 죽인 애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자녀도 안 돌보고, 교인 같으면 교회도 안 돌보고, 국민 같으면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자,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하게 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전도할까, 이런 거 궁리해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힘이 없어도 자녀에게 뭘 맛있는 걸 먹이려고 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 보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와 또 육체의 열매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보세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 짓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물론 한두 번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주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죄를 짓는 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는 걸 싫어하게 돼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점점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호색해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주술, 점치러 다니면 안 돼요. 원수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쟁하면 안 돼요. 시기하고 분내면 안 돼요. 당지면 안 돼요. 분열하고 이단을 따라가면 안 돼요.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받을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 끊어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살지, 이런 죄를 계속 지으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렇다면 새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생활은 이런 비전을 갖고 해야 돼요. 우리 오직 성령의 열매 22,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나와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얘는 죽었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못을 박아야 이제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끊고 성령은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죄는 끊고 성령을 사모하자. 사모해야 돼요. 그저 그냥 성령 충만 주시겠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시겠지. 이렇게 살면은, 성령에 무관심하고 살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지, 그저 소극적으로 주시든지 마시든지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살면은 안 돼요. 제가 이제 영어 교수를 했었는데 영어를 잘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영어를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공부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언젠간 잘하게 되겠지 뭐, 영어 이게 언젠간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단어도 안 외우고 영어 공부도 안 하고 이게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면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기대에서 교수를 할 때 어떤 재미있는 학생이 있었냐면은, 얘는 부모님 잘 만나서 영국에서 살다 온 애가 있어요. 영어 잘할 것 같죠? 얘가 몇 점 맞았는지 알아요? 영어 점수가 너무 낮았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꼴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온 거예요. 35점인가 25점인가 맞았어요. 내가 그 녀석한테 그랬어요. 야, 이게 너 영국에서 살았다며 왜 영어 점수가 이래? 그랬더니 너무 어릴 때 살아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나한테 그랬냐면, 지금도 있지 않은데 자기는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애들은 그런 자신감은 있거든요. 좀 영어가 친숙하니까. 그러나 이게 너무 어릴 때 살았던 애들은 영어가 친숙해도 단어를 잘 몰라요.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제 좀 컸으니까 의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가능성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다.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10분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를 2시간 하는 사람하고 3시간 하는 사람하고 다 다른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인 줄 모르고 살거나, 내가 정말 성령을 사모해서 내가 죄악을 잘라버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애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따라 볼까요? 열심히 노력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말씀 보자. 그래요.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그 선배님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그 당시에 예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영락교 한경직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은, 이분이 이제 신학교 때 쓴 건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한테 편지를 썼는데 한경직 목사님한테만 답장이 왔대요. 한경직 목사님 좀 대단하죠? 그 바쁘셨을 텐데 답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신학생이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편지 썼는데 다 답장을 안 하고 한경직 목사님만 답장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2가지를 열심히 하라고 하더래요. 뭔지 알아요? 기도와 말씀. 아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보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자면은, 이제 이거를 누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근데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원하오니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이 줄고 있고 헌금이 줄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렵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세계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말세의 재림을 준비하는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 한국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또 환자분들 김길자 권사님, 신하조 권사님, 김영식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